오늘은 성경개관 신약 제6강입니다. 사랑은 더욱 가장 큰 은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주요 연대표 중 오늘 살펴볼 고린도전서는요.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가 기록되었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개요입니다. 고린도전서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이죠. 저자 및 기록 연대를 살펴볼까요? 저자는 바울 사도이고요. 기록 연대는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AD 53년에서 57년경이지 않았습니까?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기록했습니다. 배경 및 기록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이죠. 당시 고린도시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매우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부유하죠. 그래서 고린도는 물질이 풍부하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고린도 원적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매춘부들이 1000여 명씩이나 상주해서 매춘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방탕하다는 말의 의미로 동의어로 같이 쓰였어요. 오늘날 라스베가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하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고린도 문화의 영향을 온전히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파당, 음행, 소송, 우상숭배, 성찬, 은사 문제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내기에 앞서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편지를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이죠. 부실되어서 이것은 전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한 소식만 들려오게 됩니다. 먼저 편지를 보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근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알려왔고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대표단이 서신을 가지고 찾아와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25절, 8장 1절 등 참고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편지,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이 고린도전서는요, 복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가장 실용적인 이 고린도전서는요, 신약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실천신학의 보고라고도 합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 해결점들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연구하게 되면 살펴보게 되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든 문제가 고린도전서에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실용적이고 적용점이 많은 그러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치와 거룩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몸이신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 기본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책망, 분쟁, 성적 부도덕, 소생, 음행 같은 게 내용이 되죠. 그리고 7장부터 16장은 답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인데 성도의 결혼생활, 자유의 문제, 음식과 관련되어서 자유의 문제, 예배시 질서의 문제, 부활의 문제 이러한 내용으로 고린도전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지도인데요. 바울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어찌어찌 합니다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에 머물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고린도 아폴로 신전 유적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아폴로 신전이고, 아까 배경 설명할 때 했어요. 이 산 위에 아프로디테, 비너스죠. 아프로디테의 그러한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에 창기들 1000명이 그렇게 상주하면서 종교적인 성적 매춘을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고린도 운하, 세계 3대 운하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 운하의 전경입니다. 자, 이것은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제가 추천했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는 배경이 사도행전 18장을 참조해야 되고요. 고린도전서는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정의할 수 있고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 보고를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크게는요, 정의, 그리고 복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열에 대한 문제의 정의가 있고 복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5장에서 7장은 성 문제에 대해서, 8장에서 10장은 음식과 관련된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11장에서 14장은 예배 모임의 질서의 문제에 대해서, 15장은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은 마지막 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새로운 현실의 문을 여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바이블 프로젝트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1장부터 6장은 책망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1장은 인사말 및 분쟁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에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라 부르면서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자, 그러나 근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고서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같은 분쟁이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추종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는 미련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므로 주님만 자랑하라. 이렇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장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전도 자세와 성령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깨닫고 분별하고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3장은 교회의 유일한 터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인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 내에 파당을 지어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자들은 어린아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책망하며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고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므로 사역자들은 자기의 일한 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으므로 사역자들은 동역자 의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세우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 때 공력을 심판받는다. 다 불타버린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므로 거룩해야 되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은 무엇입니까? 판단 중지와 자신을 본받아 성숙한 자가 되라 이라는 내용이죠.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기만 하면 주께 판단을 받으므로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어느 누구도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하여 판단하였고 이에 비해 사도들은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핍박을 당했고 친히 일했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같이 양육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을 본받을 것과 파송된 디모데의 가르침을 잘 따라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나아갔을 때 내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함으로 만나도록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은 성적 부도덕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장은요, 성적 부도덕에 대한 책망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는데,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풍조를 따라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다는 것입니다. 계모와의 근친 상간의 죄까지 범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이들을 묵인했어요. 이러한 죄를 범하고도 그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에 바울은 이들을 사탄의 무리로 규정하고 누룩의 비유를 인용하여 부패한 자들과 사귀지 말고 내쫓으라, 그렇게 답변을 주고 있죠. 6장. 이제 6장은 소송에 대한 책망과 음행에 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세상을 판단해야 될 성도가 교회 내에 지혜로운 자가 없어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책망하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인데 음행은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성적 방종의 죄임을 경고하면서 성도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유익한 것이 아니면 얽매이지 않아야 하고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요,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 해결책이 성경에 나와 있죠. 먼저 교회 내에서 치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그 순서를 보게 되면요, 당사자 먼저 1대1로 만나서 공고하고 그걸 듣지 않으면은 두세 증인으로 가서 말마다 확정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공고하고 교회의 공고도 듣지 않으면 출교하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용서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서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라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하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7절도 권리를 포기하고 용서하라. 그래서 교회 내에서 치리는 가장 먼저 사랑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서가 전제된 가운데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전제하에 교회 치리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요,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4가지 질문인 결혼, 그리고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자유의 문제, 예배,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나 성찬, 영적 은사, 이런 게 고린도 교회에서 그때 예배 가운데, 질서 가운데 막 혼란했죠. 자, 부활의 문제 등에 대해서 답하고 인사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은 결혼 문제,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부부의 의무를 다하고 서로 분방하지 말고 결혼하지 않는 자들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으나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 결혼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결혼한 자들과 이혼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죠. 결혼한 자들은 서로 갈라서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이혼하지 말고 이혼을 원하면 이혼하라.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또한 처녀는 임박한 환난과 주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 그대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으나 결혼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과부도 주 안에서만 재혼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에 대한 답변을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의 음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8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답변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물었으나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폭넓게 설명합니다. 자,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한 답변을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므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고 그들의 약한 양심이 상하면 죄를 짓는 것이므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때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9장, 복음을 위해서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바울의 모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사도직의 정통성을 변호하고 율법의 규정을 들어 사도로서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복음을 위해 권리, 이 자유를 포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유를 절제하며 사도직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참여하고 주님께 상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듯이 성도들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10장은 우상 숭배를 피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먹고 마신 것으로 4절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한 것을 예로 들어서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상 숭배의 죄를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바로 자유의 대원칙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지만은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자유의 대원칙,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이 되는가, 덕이 되면 하십시오. 덕이 되지 않으면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않으면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의 대원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공적인 예배 질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공적인 예배에서 질서가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지금처럼 형식화된 예배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예배 형태였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조직된 교회나 조직된 교회에서 잘 짜여진 예배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웠죠.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성찬의 문제, 영적 은사의 문제 등이 다 공적 예배 때 발생했던 문제들인데 모두 공적인 예배와 관련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다. 이걸 이해하시고 예배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장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과 성찬의 문제인데요.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1절부터 16절이에요. 예배 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요. 당시에 남녀가 이 쓰는 문제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전제하에 예배의 질서를 위해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여인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정숙, 예의 바름, 품위 있는 처신의 상징이었어요. 고린도 그때 로마 사회에서. 그래서 여자들은 공예배에서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여겨졌으나 2절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다. 이에 바울은 당시의 문화적 관례를 존중해서 여자는 예배에 머리를 가리고 참석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과 관련 없는 사회 풍습 등은 지켜야 함을 우리가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법, 복음과 관련이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사회 풍습과 이런 것을 존중하고 지켜줄 때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적용점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고요. 자, 성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찬의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공동의 저녁 식사, 이걸 애찬이라고 해요. 공동의 저녁 식사 애찬과 죄의 만찬이 하나의 순서로 같이 행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여유가 있어서 먼저 교회에 왔고, 가난한 성도들은 일하다가 늦게 왔는데, 먼저 온 부유한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가난한 성도들과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먼저 먹는 이들은 취하고, 나중 온 자들은 시장에서 가난한 자들이 소외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찬 후에 성찬 예식이 함께 행해지므로 성찬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리죠. 이에 바울은 죄의 만찬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라는 성만찬의 올바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자신을 분별하고 성만찬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가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공적 예배 시 은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성도 간의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방언 자랑하려고 막 방언을 크게 말하고 있고요. 한쪽에서 가르침을 주면은 한쪽에서는 또 자기도 은사 받았다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막 끼어들고, 그러니까 예배가 무질서할 뿐만 아니라 처음 온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돗대기 시장인가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게 생겼죠. 그래서 바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배 시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은사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법 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사는 한 성령님으로부터 기원했다. 은사의 기원.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몸의 지체와 비유를 통해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라는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들까지도 모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여기 12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은사의 종류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던 은사를 열거해 놓은 것으로 이것 외에도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은사의 종류 하면서 다른 은사의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에베소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3장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3장은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13장은 일명 사랑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하다 8절에서 말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13절. 자, 그러나 이 13장 본장은요, 사랑장인데 왜 이것이 기록되었습니까? 은사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것이 주어지고 언급된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고 도리어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은사가 사랑이라는 대원칙 하에 행해져야 할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모든 은사, 모든 봉사, 모든 행위들은 다 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질문과 문제 해결체의 핵심은 바로 사랑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갑자기 왜 13장을 바울이 여기서 사랑을 언급할까? 그 이유는 모든 은사가 뭐래요? 사랑이라는 대원칙하에 행해져야 할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언급되어졌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이것을
13장을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다루고 가려고 합니다. 사랑은 더욱 큰 은사인가? 사랑은 가장 큰 은사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어떻게 사랑이 은사가 될 수 있느냐. 큰 논쟁이 있는데요.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장 31절이죠. 12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 3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딱 언급되고 있고,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사랑이 더욱 가장 큰 은사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2장 31절 더욱 큰 은사,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더욱 큰 은사는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메이존 카리스마입니다. 이 메이존이라는 것은요, 메가스, 큰 위대한의 비교급으로 더 큰, 더 위대한이라는 뜻이고요. 또 이것이 비교 최상급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큰, 가장 큰 이런 의미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은사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카리스마죠, 헬라어로. 그런데 이게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그래서 NIV 영어 성경도 보게 되면 더 그레이터 기프츠, 이게 선물들,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도 더 베스트 기프츠. 자, 그리고 그래서 가장 큰 은사,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이냐? 교회에 더 큰 유익을 끼치는 은사, 교회에 더 큰 덕이 되는 은사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길, 히페르볼레 호도스로 되어 있어요. 히페르볼레는 무엇인가? 능가, 초월, 우월이란 뜻이에요. 호도스는 무엇입니까? 길, 생활 방식.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more excellent way. 자, 그래서 은사를 가장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가장 좋은 길,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은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뜻은 은사를 가장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모든 은사는 사랑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요, 은사를 가장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모든 은사는 사랑이라는 대원칙에서 행해져야 된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고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뭐 사랑이 가장 큰 은사냐, 사랑이 가장 큰 은사가 아니냐, 이 논쟁을 할 게 아니라, 바울이 13장에서 왜 여기에서 사랑을 갑자기 얘기했을까? 그것은 사랑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고의 원칙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은사를 사용하든 뭘 하든 모든 일을 할 때 이 사랑의 기초에서 여기서 행하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12장 31절과 그 다음에 13장 사랑을 이해할 때 사랑은 더욱 가장 큰 은사인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장은 영적 은사인 방언과 예언의 사용 규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예언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19절은 깨닫는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14장을 가지고 예언은 가치가 있고 방언은 무가치하고, 뭐 예언보다 방언이 우월하고 막 이런 식으로 우월 관계를 가지고 말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자,
1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시 특히 방언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방언을 예언과 비교하면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14장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14장은 방언의 무가치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언과 예언을 예로 들어서요, 은사의 목적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 덕을 세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분명한 원칙과 질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사용 규칙을 말하는 것이 바로 26절에서 3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34절에서 36절도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또 여자 성도들이 질서를 공적 예배시 질서를 깨뜨리고 방언과 은사 문제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배 질서를 깨뜨리는 이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요, 40절에 있죠.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14장의 결론이 이거예요. 40절. 예언과 방언의 질서, 무가치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40절에 39절에서 40절에서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로 이것이 14장의 그러한 핵심 결론이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활에 대한 문제인 15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5장 부활의 확실성과 성도의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흔히 부활장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죠. 자, 왜 이 15장 부활에 대한 문제가 되었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헬라 철학의 세계관과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해서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제시하고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것을 답변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15장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11절에 나타나 있죠. 성경에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변화,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이다. 또 가정법을 써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써서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또 후속으로 열매들이 열린다.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순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언급을 할 텐데요. 역사적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쪽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한다. 그리고 무천년설도 있다고 했는데, 자, 역사적 전천년설 관점에서는요, 이 부활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은 23절입니다. 23절, 15장 23절 한번 볼까요? 15장 23절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첫째 부활은 재림 때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이것은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에서 17절. 둘째 부활은 24절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시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전천년설 관점이에요. 무천년설에서는 첫째 부활을요, 영적인 구원, 그러니까 영혼 구원. 우리가 영혼이 죽었었는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영혼 구원을 첫째 부활로 보고, 둘째 부활은 재림 때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무천년설이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있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 심판의 부활은 둘째 부활. 그리고 이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육체로 살아날 육체의 부활.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볼 때는 무천년설보다는 역사적 저천년설 이 개념이 부활을 설명하는 데는 좀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고 합당한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몸의 부활에 대해서 35절에서 38절이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러한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입니까? 씨앗의 비유. 너희가 씨앗을 뿌려봐라.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썩어서 문드러지지만 나중에 다시 또 씨앗으로 그 형체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지 않느냐. 그러한 씨앗의 비유. 육체와 형체의 다양성, 부활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몸의 부활, 신령한 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49절에서 흙에 속한 형상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부활은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50절에서 56절. 재림 때 성도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화하고 사망은 정복되고 성도들은 승리한다.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 사망의 정복과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재림과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도 재림과 종말을 대하는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가 막 휴거가 있다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일도 하지 않고 막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하지만은 재림과 종말을 대할 때는 힘써 자신의 일에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예수님이 다 데려가셔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불러내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문 계획과 끝 인사입니다. 16장에서 바울의 방문 계획과 끝 인사이죠.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리며요. 연보 구제연금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디모데와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권면과 함께 끝 인사로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사랑은 더욱 가장 큰 은사인가? 이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더욱 큰 은사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교회에 더 큰 유익을 끼치는 교회에 더 큰 덕이 되는 은사들이라 했어요. 13장에서 사랑을 언급하는 이유는 모든 은사가 사랑이라는 대원칙에서 행해져야 할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고의 원칙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 사랑을 12장 31절과 13장 사랑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감기에 걸려서 좀 목소리가 좋지 않았는데 좀 양해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더욱더 건강하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